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이제 25년이 흘렀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고통도 이겨냈고 험난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도 훌륭하게 다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새로운 선민의 삶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 또 가족들, 선조들이, 또 자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신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전 조상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또 아버지가 목사도, 또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잘하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잘하면 자신들도 더불어서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는 이미 예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느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 나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되는 1회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 못 느끼십니까? 그 구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맞긴 하지만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는 내내 아마 10번도 넘게 이 고백을 계속 했을 겁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으로, 또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지금도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 같죠? 그런데 이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설교라니까요, 이게. 여호수아 설교인데, 그래서 내가 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있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말한 이 4절 앞뒤 3절과 5절의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4절은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되었고 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주민과 전쟁을 했지만 결국 승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주민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아멘.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여러 나라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노예 상의를 했던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요, 전쟁에 능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모두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31명의 왕들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과거의 역사와 이 사건들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위기의 순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늘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은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죠. 아직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원주민들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 세력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또 살아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원주민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부족이 있죠. 블레셋 민족 있죠. 거기가 강력한 철기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해 주었듯이 미래에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그들의 발걸음과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왼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가면 뭐 구멍이 있고 이것을 알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를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 자신은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적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쥐고 계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의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보통 최고의 용사에 대해서 일당 몇의 용사라고 합니까? 일당 100의 용사로 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 이상 우리는 일당 1000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역시도 붙드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현재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초기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다 지켜 행하는 것, 즉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단단히 밀착되어 있다, 견고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라고 했죠.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겠죠. 마르면 어떻게 해요? 꺾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예, 불쏘시개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불쏘시개로 쓰면 기가 막히게 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기가 막히게 탑니다. 불까지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문제, 붙어 있는가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미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보살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